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섬기는 자, 제단을 섬기는 자는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게 될 거다.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정말 존귀한 직분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서 일생수고했던 아론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독점하는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정말 닭 한 마리 잡아먹기도 어려웠던 이런 시대에 이 제사장은 송아지 고기, 양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하다, 어떻게 저 제사장들만 저렇게 복을 줄 수 있느냐 할 만큼, 왕들도 부러워할 만큼 이 제사장의 특권은 대단했죠. 하나님께서 수고한 아론을 기억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 모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특별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주님의 일을 하지만은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먹고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입혀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구약의 제사장을 설명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 거다. 제사장이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런 복음의 특권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세상적인 복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고,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1000배나 10,000배나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40년 동안 은혜 한인교회가 이루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 것이며, 우리가 잠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잠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건데, 이 땅에서 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생명을 구한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물며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구원해서 그 생명을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인도한 이것은 말로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 복은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세계로 교회에 와서 20명 정도 모이는 바닷가 어촌교회에 와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교회를 또 짓고 전도하고 100명밖에 살지 않는 동네에 200명, 300명을 전도해서 정말 그 불모지 땅에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다 찬성하는 게 아니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제가 완전히 목이 다운돼서 말 한마디도 할 수 없고 말 한마디도 놓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너무나 외롭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는 고소하고 오히려 모함하는 그런 걸 보면서 막 환멸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축상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으니까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다 그냥 입을 닫고 있는데, 금요일날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한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여주셨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저게 뭡니까? 저게 혹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것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저 멀리 보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경을 자 보아라 하면서 그 광경을 그냥 줌으로 당기듯이 쫙 보여주는데 또 쫙 보여주는데 저는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은혜, 감사, 감격, 정말 공중에 그냥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움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또 한 생명을 구원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광경을 똑똑히 보여주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복음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고 수많은 일을 당하고 행패를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해서도 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상이 있는데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이 상은요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또 제가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이것 말고는 세상에 어떤 것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4살 때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은 젊은 나이에 이제 가부가 되셔가지고 저희 사남매를 키우고 제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집안이 복잡해서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은 그 동네에 큰어머님이 있는 그 작은 엄마로 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양쪽 집안의 사이도 좋지 않고 같은 마을에 살다가 보니까 집안 분위기는 언제나 어려웠고, 또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했지만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했기 때문에 제 어머님은 그냥 나무 집 한 칸 방을 빌려서 그곳에서 우리 사남매를 키우면서 살고, 아버지께서 언젠가는 재산도 주고 할게 했지만은 저희 아버님도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유언도 남기고 했지만은 저희 어머님에게 땅 한마디기 주지 않고 정말 돈 1,000원도 주지 않고 그냥 빈털터리로 애 4명만 키우고 살게 되었죠. 저희 어머님의 이야기를 다 하고자 하면은 마음이 아파서 말을 다 못해요. 정말 재산 1도 없는 곳에서 그냥 나무집에 창고 하나 빌려서 거기서 18년을 살아가면서 부엌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남매를 키웠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8년, 9년이 되었지만은 우리 엄마는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키우고 살았을까? 정말 비행기 타고 올 때부터 제가 눈물이 나더라.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 어머님의 이야기들이,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울었을까?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셔서 재산 하나도 없이 이 4명을 키우고 살아가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몇 가지의 일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아침에 나가면은 저녁에 낮에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서 이를 악물고 여자 혼자서 그렇게 우리를 키우고 살아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현보야,
나는 돈이 있으면은 한번 먹고 죽어보고 싶다. 내 돈이 있으면 그 돈을 한번 삼켜서 내 돈 먹고 한번 죽어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학교 가서 뭐 도화지 하나 사달라 그래도 나무 집에 돈 빌려러 가야 되고, 크레용 하나 살라 그래도 빌려러 가야 되고, 돈이라는 돈은 일정 때부터 없었어요. 그러나 제 어머님은 94세 동안에 정말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오래오래 사셨죠. 네. 정말 돈이 있었으면 먹고 돌아가셨을 건데 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때 저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제 어머님이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만 없으면 천리나 말리나 도망을 갔을 건데, 그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천번 만번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저희 큰 누나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식모살이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형도 바로 공장에 갔습니다. 또 제 위에 있는 누나도 바로 공장에 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우리는 언제나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논 한 마지기 사면은 빚으로 사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시골에서 나무해서 팔고 나무집 일해서 팔고 먹지 못해서 팔고, 정말 저는 어릴 때 뭐 쌀밥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어렵게 살아가면서 우리 누나 형이 그렇게 조금 돈을 모아와도 그 빚 갚고 언제나 빚이 있고 이래 살다 보니까 저희 집은 우리 한 120가구 살고 있는, 그래도 시골에 좀 큰 동네였는데 언제나 가장 가난한 집의 사람이었어요. 가장 가난했어요. 지금 저희 교회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뭐 거기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다 학교 동기 동창이고 중학교 동기 동창이고 그런 사람 많이 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면서 저희 어머님은 늘 저를 데리고 산에 절에 가세요. 사찰에 올라가서 너는 부처님께 기도해야 된다. 저를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항상 그렇게 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이제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려고 학교 배지라든지 이런 게 다 잘 됐는가 이런 걸 보려고 그 집 기둥에 못을 하나 박아서 조그마한 거울을 하나 달아놔. 언제나 그 거울을 보고 학교를 가는데, 그 거울을 보는 그 순간에 제가 어느 날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툭 떨어지는데, 내가 그 어린 나이였지만은 참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구나.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중학생이니까 운동화를 다 신고 갔어요. 저만 까만 고무신을 신고 갔습니다. 우리는 남녀공학이었는데 내 옆에 앉았던 여학생 한 줄 알고 남학생 한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앉았던 여학생이 더럽고 냄새나고, 그래도 중학교 들어오는 입학 첫날에 까만 고무신 신고 온 저를 보고 자리를 바꿔달라고 선생님한테 울면서 뛰어가는 이 학생을 보면서 제 마음에 있는 자존감이라는 자존감은 다 사라지고, 그렇게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학교에 등교하는 그날 거울 속에 있는 제 얼굴을 보면서 내 인생에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구나, 이게 팍 깨달았어요. 눈물이 툭툭 흘렸습니다. 우리 엄마 저렇게 일하고 형들 누나 저렇게 일하는데도 정말 너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날 제가
교회를 갔어요. 그날 교회를 안 갔으면은 제가 그것도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날 저를 늘 교회 가자고 이랬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보야, 우리 교회 가자. 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 엄마 우리 엄마 다 친구인데 내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교회 가자. 나는 절대로 교회는 안 간다 하고 안 갔는데 그날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교회를 갔어요. 첫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시골에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가정집을 하나 빌려서 그 가정집을 이렇게 터가지고 방 2칸을 터가지고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 시골에 방이 조그만 하니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발냄새 나는 발로 고무신을 신고 교회 갔는데 그날 첫날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엄청 야단을 쳤어요. 교회를 오는 학생이 깨끗하게 해와야지. 그 발이 뭐냐고. 발 사이사이에 비포장 도로에 땀이 나가지고 때가 싹 있는데 나도 그게 부끄러웠지만은 그래도 감추면서 교회 들어갔는데 그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막 엄청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교회로 왔냐고. 제가 진짜 지금 생각해도 믿음이 깨알 만큼 있었으면 그날부터 교회를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믿음도 없었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원래 교회는 이런갑다.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엄청난 해당적인 수모는 다당해 봤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도 교회도 그렇구나. 그 시험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한 몇 개월 다녔는데 몇 개월 다니고 나니까 그 교회는 중학생 이상이 20명이 넘지 않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학생회 임원을 뽑는데 총 학생이 5명이었어요. 중고등학생 전부 다가 5명인데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한데 저는 아직 학습도 안 받았는데 저게 회계가 되었어요. 총 인원이 5명이니까. 그래도 그 돈을 주면서 돈을 잘 관리를 하라고 하면서 1,500원 정도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회계장부하고. 그런데 제가 아무 개념이 없었어요. 학교에 가서 짤짤이를 하는데 제가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는 제가 집에 가가지고 1,500원 정도 남아있는 헌금을 가져와서 이 헌금을 가지고 짤짤을 했는데 이 헌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날부터 교회를 안 갔어요. 그래서 회장 형님하고 부회장 누님이 와가지고 현보야, 네 짤짤이에서 돈 이런 거 다 알고 있다. 다음에 갚으면 되니까 그때 나오라. 그때 갚으면 되니까 지금 교회는 나오라. 그래도 제가 그날부터 그분들 만나지 않고 회피하면서 교회를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3이 되었는데 제가 중3 졸업 맞고 공장에 일하러 가야 될 처지인데 제 마음에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는 가야지. 남들 다 가는데 내가 가야지.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에 보충 수업을 방학 때 하면서 방학 동안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 3일 동안 놀려줬는데 그 3일 놀려줄 때에 우리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야, 우리 어디 갈래? 뭐하고 놀래? 이랬는데 저를 교회 가지고 또 전도했던 유혜건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우리 부산에 우리 누님이 사는데 부산에 가면은 송도 해수욕장이 있는데 끝내준다더라. 해수욕장에 한번 가보자는 거야. 그래, 근데 돈 있나? 아무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산에 가서 산초를 따가지고 이걸 파는데 이 산초를 우리가 내일 하루 가가지고 다 따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팔아서 그 돈 받아가지고 놀러 가자.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들이 도시락을 사서 그 무주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산초를 땄어요. 저희들이 몸이 빠르니까 오전 내내 땄는데 많이 땄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저 위를 보니까
그 산의 꼴짜기에 바위밖에 없는 꼴짜기인데 그 꼴짜기 저 위에 보니까 빨갛게 익은 산초가 있더라. 지금은 아직 새파란 산초밖에 없는데 아마 그게 물기가 없어서 그런지 익은 산초가 있길래 야, 저게 익은 산초 있다. 익은 산초는 값을 2배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도시락을 맡기고 제가 먼저 뛰어 올라갔어요. 물론 산초는 다 공용으로 하지만은 내가 발견해서 먼저 뛰어 올라가서 그것을 따려고 먼저 뛰어 올라갔는데 그 산초나무 바로 앞에 이 강대상보다 조금 더 적을 만한 이런 큰 바위가 하나 탁 있더라. 그 바위를 뛰어넘어야만이 그 산초나무에 갈 수 있고 산초를 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산초를 따려고 바위를 딱 뛰어오르려고 바위를 딱 잡고 딱 뛰어오르는 순간에 이 바위가 흔들면서 그대로 저를 업고 넘어갔어요. 그 큰 바위 밑에서 깔리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2가지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아,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죽는구나. 죽었다라는 생각이 0.01초만에 팍 떠오르면서 두 번째 생각이 교회 돈 띵가 묻고 벌 받아 죽는다. 이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피할 겨를도 없이 제가 공중에 떴는데 바위가 저를 덮쳤기 때문에 그대로 깔려서 완전히 그건 100% 죽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눈을 떠서 떡 보니까 바위가 굴러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바위가 저를 업고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서 제 몸이 어떤 바위 사이에 들어갔는데 팍 충격을 좀 지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이 희미해지면서 죽는구나 하고 있는데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가 막 뛰어 올라왔어요. 뛰어 올라와서 현보야 하는데 제가 그때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혜건아, 나 예수 믿는다. 니 들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죽는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는가 하니까 작년에 교회 몇 개월 다닐 때 저를 첫날부터 교회 갔을 때 야단쳤던 그 전도사님이 제가 보기 싫어서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앉아서 꼼지락거리고 장난치고 해서 그 말씀이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매일 야단만 맞췄어요. 근데 죽는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말씀이 딱 떠올랐는가 하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한다 이런 말이 툭 떠오르더라.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혜건아, 나 예수 믿는다 니 들었지?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엄마 꼭 예수 믿으라 그래라.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고 내가 앞으로 잘 살면은 우리 엄마 꼭 호강시켜줘야지. 우리 엄마 꼭 좋은 옷도 해피하지. 그게 제 소원이었거든. 그런데 우리 그 불쌍한 엄마가 죽어서 지옥 가면은 그래서 혜건아, 우리 엄마한테 예수 믿으라 그래라 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큰 높은 산에서 저를 업고는 내려오는데 산초가 무엇이고 도시락에 다 던져버리고 제가 말하는 것 말고는 이 밑들이 전부 다 마비가 돼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고 완전히 축 처지니까 이 친구들이 그 처진 그 저를 업고 오면서 집에까지 오는데 그 사람들도 고생 말도 못했고 집에 내려오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한여름인데도 몸이 벅 떨리니까 얼마나 친구들이 겁이 났는지 저를 그냥 방에 눕혀놓고 떨리니까 이불 덮어놓고는 다 도망 다 가버렸어요. 언제나 낮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저희 어머님이 그날 또 밤늦게 캄캄할 때 들어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밥을 해 먹었어요. 우리 엄마가 오면은 우리 엄마 밥을 내가 하고 기다렸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오면서 현보야 왔나? 와서 불 켜놓고 안 하고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 불을 툭툭 켜 들어와 가지고는 방을 열어보니까 제가 거기서 구토를 했는데 구토를 하는데 그 구토가 더 피었어요. 피가 뿜어져 나와가지고 이불, 방, 그 조그마한 방에 피 범벅이 돼. 그걸 보고는
제 어머님이 막 기절초풍을 할 만큼 그렇게 해서 설탕물 끓여가지고 따뜻한 물 먹이고 얼굴 닦고 이불 다 치우고, 그때 온 동네에 오늘 저 현보는 돌에 깔려서 죽는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어보고 혀를 차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교회 돈 띵가 묻고 이렇게 죽으면 벌 받아 죽는데 하나님이 내 교회 가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회개 안 하려고 해도 회개가 저절로 다 되더라고. 회개라는 회개는요,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그 이튿날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한여름에 보고 해를 차고 가고, 저희 어머님은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네 하나 믿고 사는데 내 환갑 때문에 네 내 돼지 2마리 잡아준다 안 했나? 안 일어나나? 일어나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제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일어날 수만 있으면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살겠습니다. 일어나게만 해주시라.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가 며칠이 지나서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새벽기도 옛날에 종을 치잖아요. 새벽기도 종을 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교회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어나서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듣게 보니까 아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손을 싹 이렇게 해보니까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발이 살짝 움직여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지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그날 제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그 교회가 조그만했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대상, 그날부터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요, 그 설교하는 침이 전부 다 튀겨요. 다 튀겨면 진짜 제가 이 TV 침이 안 튀는 것 같아도 앞에 있으면 다 침이 튀겨요. 그러면서 다 닦으면서도 아멘 하는데, 작년에 교회 갔을 때는 전도사님 말씀이 듣기 싫고 그 귀한 말씀이 귀에 한마디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날부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진짜 귀에 속속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침도 또 굵은 게 튀기면 또 닦아가면 아멘.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걸 아는 순간에요, 제 인생에서 무슨 헛물이 벗어지 다 벗어져. 지금까지 사진 하나 찍어도 제가 초등학교 졸업사진도 있는데 찍으랄 때 항상 제가 들창고라고 사람이 놀리고 냄새나고 더럽다 그래서 언제나 고개 숙이고 눈만 뜨고 눈만 이랬다니고, 언제나 뭘 해도 남들 뒤에 서서 자존감 1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아는 순간에 그때부터 저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100% 해방이 다 됐어요.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할 게 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세상에서 나보다도 더 부유한 자가 어디 있냐 이런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집에 가난한 거는 뭐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입에 찬송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랑스럽게 거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어서 100% 감사하고 오늘 죽으면 100% 천국 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렇게 좋았는데, 예수 안 믿는 우리 엄마는 오늘이라도 만약에 어떤 일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100% 가요. 100% 99%도 아니고 100% 지옥 가는 걸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예수 믿어서 감사하지만은 우리 엄마와 우리 형과 누나를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형, 우리 누나 어떻게 할 겁니까? 구원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하면은 저희 형은 낫을 들고 와서요,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술 한잔 먹고 와서 낫을 들고 와서 진짜 이 낫을 가지고 와서는 그냥 바로 찍어. 그때마다 하나님께 눈을 떠줬어요. 이 상황에서 눈을 딱 뜨면은 낫을 들고 막 낫이 내려오는 순간에 굴러서 피해서 낫이 이불에 꼽히고요. 또 오늘 자다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면은 장독 단지를 들고 와가지고 내일 이 새끼 누가 예수 믿으라 찍으려는데 제가 해가지고 막 완전히 단지가 엉망진창이 되고 다 깨지고 막 된장, 간장이 막 그냥 방에 엉망, 이런 위기를 넘겨주면서도 예수를 안 믿더라. 그렇게 기도한다. 저희 어머님 성경책만 보면은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우리가 칠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디서 예수 믿느냐고. 그 동네는요, 시골에 한 120가구 살아가는데 그 무척산이라는 산에 사찰이 20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삼각산에 그렇게 우상이 많은데 제2의 삼각산이라 할 만큼 그 동네 하나에 사찰이 20개 있을 만큼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곳이니까 집안에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핍박하고 핍박하면서 살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시험을 쳐놓고 난 다음에 무처장 기도원에 집회를 갔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그 겨울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에 새벽기도 강사가 왔는데 저는 습관이 있어서 강대상 앞에 탁 무릎 꿇고 앉았어요.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요. 어른들이 다 와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제가 강대상 밑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강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무능력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줄 거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2시간씩을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필요한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줄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학교 3학년인 제 가슴에 그 말씀이 아멘, 아멘, 아멘. 수많은 사람이 같이 아멘 했지만 저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나님, 우리 엄마가, 우리 형이, 우리 누나가 그렇게 빼 빠지게 일을 해도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렵는데 내가 만약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 우리 집안이 살고 우리가 권능을 얻고 잘 된다면 내가 그 2시간을 못하겠습니까? 이 방학이 끝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 첫날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하나님,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좀 불쌍히 여기고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제가 소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1980년 3월 2일 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고등학교 입학하는 3월 3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1977년 3월 1일 77년 3월 2일 날 내가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일 하나님 저를 깨워주십시오. 첫날입니다 하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눈이 떡 떠졌어요. 눈이 떡 떠졌었는데 그냥 눈이 떠진 것이 아니고 내가 딱 보니까 내가 누워 자는 것이 보이더라고. 내가 누워서 자는 것이 보이는데 그때 어떤 흰옷 입은 분이 오시더니 잠을 자는 나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현보야 일어나라 하면서 어깨를 탁 치더라고. 내가 바짝 일어났는데 보니까 딱 정신이 돌아왔어요.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인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야 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갔습니다. 저희 집은 동네 최고 밑에 있고 교회는 저 산 밑에 있는데 옷이 없어가지고 여전히 그냥 체육복 하나만 입고 교회를 가는데 요즘부터 뭐 이런 잠바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팍 떨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이제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은 월요일 되면 서울에 나이 드셔서 정식 신학교는 아니고 신학교에 다니고 이렇게 하신 분이라서 새벽 기도는 우리가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방석을 다 끌어붙이고 다 씌워놓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과 우리 형과 누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누나, 형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100% 지옥 갈 건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천국 가서 그 불쌍한 우리 엄마하고 누나, 형을 볼 수 있겠냐고 간절히 기도가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 됐는가 보니까 한 3분밖에 안 갔더라고. 그 2시간 동안 기도하기로 했는데 3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우리 전도사님, 김원계 전도사님, 정정주 사모님, 현이 영혼이 그 애들부터 교회 매매 있는 사람들 다 이름을 부르고 길게 했는데도 눈을 떠서 그 시계를 보니까 10분밖에 안 갔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그때부터 신약 성경을 매 새벽에만 읽었는데 그때 저는요 선교사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시골에서 그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 요거 하면은 기도가 다 끝나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하나님 은혜로 성경을 100번 정도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었죠. 사실 기도는 길게 하지를 못했어요. 기도를 할 게 없더라고. 한 10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내가 무슨 기도를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날 입학을 하고 저녁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저를 깨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은 내가 내일 또 못 일어나면 깨워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날 잠을 자는데 또 눈이 떠졌어요. 보니까 어제와 똑같아. 제가 타고 있는 게 보이는데 또 흰 옷 입은 어떤 분이 오더니 내가 저 뒤에서 보니까 등이 이렇게 다 보이더라. 팔을 꺼내가 잠자고 있는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현보야 일어나라 탁 깨워. 내가 딱 일어났는데 캄캄한 마음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때 제 마음에 와, 이 뭐지? 하면서 제가 머리맡에 두고 잤던 성경책을 잡고 일어서는 순간에 제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팍 몰려오면서 울음이 터지는데 으아 하고 울음다. 그랬더니 옆방에 주무시던 제 어머님이 막 깜짝 놀라서 왜 무슨 일이고 무슨 악몽을 꾸었나? 엄마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성경책을 들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하고 울면서 올라가니까 시골에 그게 전부 다 들리잖아요. 그 동네 끝에서 저 산 올라면 울고 하니까 뭐 방음도 안 되고 옛날에는 전부 다 들리니까 집집마다 무슨 일인데 불이 툭툭해 불이 탁 켜지더라. 그때 가서 교회 가서 울고 내려오면서 울고 학교 가면서 울고 학교 가서 울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비 좋은 시골 통학차를 타고 가는데도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도 선생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막 끝도 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야, 왜 우느냐? 저도 모릅니다. 이랬더니 야, 이 새끼야, 네가 모르면 누가 너? 너 왜 울어? 모릅니다. 이랬더니 그때는요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선배들이 후배를 엄청 많이 때렸거든요. 누구한테 맞았어? 이야기해봐. 안 맞았습니다. 그 안 맞았는데 왜 울어? 모릅니다. 아, 이 새끼 봐라.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열받아가 출석부를 가져와서 바로 말해. 어떤 놈한테 맞아서 안 맞았습니다. 왜 울어? 모릅니다. 이 새끼 봐라.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얼마나 얻어맞고 차를 타오면서도 울고 나중에는 눈물을 닦는데요 눈물을 닦다 보니까 나중에는 눈에 껍질이 타보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나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언제나 들었던 이야기는 뭐 잘못하면은 야, 이 처벌 자식, 호로 자식,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여학생들도 도망다가고 냄새난다고 교회 가서 전도사님조차도 저를 야단치고 한 사람도 어떤 단 한 사람도 제게 따뜻한 말이나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교회를 가기로 작정을 해서도
어떤 누구도 나를 격려해 준 아무도 없고, 기도를 그렇게 해도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찾아오신 현보야. 아니,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찾아오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서 계실 건데 내 이름을 부르다니. 저는 하나님이 그때에 내와 함께하고 내 옆에 있고 내 사정을 알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100% 알았어요. 아,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여기 있구나. 예수 믿어서 너무 좋아서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했는데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네. 내가 기도하니까 들었다. 내가 이 더러운 노예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는 여기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신분이나 이런 걸 보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저는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내 인생에서 너무너무 좋았어.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여기 계시. 나는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버지만 불러도 지금도 그래. 기도 시작하면 나는 30분은 딱 한 가지 말.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매일 새벽마다 30분은 이 기도만. 아무리 기도가 많고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 아버지, 지금도 여기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내 어릴 때 그 불쌍한 나를 구해주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날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막 전도를 하면서 주일학교가 몇 배나 부흥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형, 저희 누나는요, 성경책 보면 찢어서 불 다 태워, 야 이 새끼야, 얼마나 반대하는데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예배 시간은요 빠져본 적이 없어요. 주일 낮이고 밤이고 수요일이고 학교 공부해서 공부하다가도 수요일 날은요 그냥 나왔어요. 선생님이 야 어디가? 교회 갑니다. 야 이 새끼 공부 안 해? 저는 교회 갑니다. 그 다음날 맞아도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학교 갔다 오면은 교회 잠시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내려가고 예배 드리는 너무 좋았어요. 토요일 날 한 번 있는 구역 예배도 전도사님이 서울에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금요일 날 내려오면 토요일 날 시골이 조그만하니까 돌아가면서 한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참석했어요. 그럼 거기 있는 할매들이 저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전도사님 왔다고 막 계란 삶아서 전도사님 드시라 그러면 전도사님 내가 불쌍하다고 손선생 계란 먹으라. 나는 주는 대로 다 먹었거든. 먹으면 옆에 있는 할매들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여기까지 와서 다 주는 대로 다 처먹고 있다고. 이 할머니들은 막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저를 해도 저는 뭐 전도사님이 주니까 먹었지만은 저는 정말 예배가 좋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로 갔는데 그 고등학교는요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때는 학교마다 경쟁이 붙어가지고 어느 학교가 몇 프로냐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주일마다 이 자격증 시험을 주일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시험을 안 쳤어요. 한 번 안 치고 두 번 안 치고 세 번 안 쳤더니 학교 교장이 직접 나와서 잘라라. 그때는 다 잘렸습니다. 그때는 교장이 잘라면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님을 데려오라 그래요. 저희 어머님을 데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거든요. 선생님이 당신 아들이 일요일이라고 교회 간다고 시험을 안 치는데 지금까지 안 쳤다. 이번에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인데 주일날 일요일 날 시험인데 또 원서를 안 낸다. 그래서 학교 방침에서
자른다. 그러니까 여기에 잣대서를 쓰고 사인하라. 그래서 제가 잣대서를 쓰고 사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어머님이요, 선생님 있는 앞에서 야 이씨 혀가 만발이나 빠지 죽을 놈아, 이놈의 자식아, 네가 이제 예수 믿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중퇴하고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래가지고 앞으로 얼굴 들고 살래? 예수,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학교도 중퇴하고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네 하나 믿고 사는데 막 울더라고.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도 저를 데리다가 옆 교실로 가가지고는 엎드려 받쳐가지고 옛날에 그 몽둥이 있잖아요. 그걸 막 때려. 시험하면 쳐. 이름만 치거나 이름만 쓰고 나와. 저는 안 씁니다. 저는 그날 예배 드릴 겁니다. 이놈의 자식아, 예배는 매일 듣는데 한 번 빠지면 안 돼? 저는 나를 구원해주신 그 주님 부활하신 날 그분 예배할 겁니다. 이래서 선생님 막 때리는데요, 내는 좀 눈물이 막 펑펑 나오는 거예요. 아파서 울은 게 아니고 제 마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학교 잣대서를 내고 선생님한테 맞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십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순교한 그런 분들의 전기를 보면서, 야, 이 귀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순교할 건데, 그래서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도 항상 짧은 기도도 하나님 꼭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일제시대는 지나갔잖아요. 또 제가 6.25 때도 기억이 나더라고. 아니 6.25 때 손영호 모점죄는 끌려와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다가 내가 순교했으면 복인데 그때는 막 그게 막 불이 붙었거든요. 그런데 6.25도 지나가 버렸잖아. 이제 내가 죽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잣대서를 내고 맞을 수 있는 것,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막 펑펑 울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저를 구제불능이라고 그냥 잣대서 해가지고 제 어머니만 보냈어요. 돌아가시라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김해에서 시골 우리 집까지 가려고 하면은 차가 10분도 넘게 정차를 해서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하는데 제 어머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타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 좀 보소, 저놈이요 예수 믿다가 이제 학교도 중퇴하고요,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 놈이라고 막 욕을.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또 다음 동네 가서 또 차가 서면 또 욕을 하고 막. 그러고는 잣대서를 내고 집에서 있었어요.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참 지나고 났더니 일주일인가 지나고 났더니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왔더라고. 현보야 내일부터 학교 오라는 거야. 왜? 퇴학했는데 왜 가는데 했더니 아니 우리가 화공과잖아. 그런데 우리가 시험 치려고 국가 자격증 시험 치려고 세팅해놓은 그 실험실이 시험 치는 날 주일날 아침에 불이 나붙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 날짜가 변경돼 가지고 월요일날 다른 마상 공고에서 치게 됐기 때문에 너를 퇴학시킬 수가 없다고 해서 오라가는 거야. 그렇게 가서 월요일날 시험 치는 데가 시험을 치고 그래서 졸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우리 내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영광 중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